네,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2023년 4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The Lord sends forth from Zion your mighty scepter. Rule in the midst of your enemies. Your people will offer themselves freely on the day of your power. In holy garments, from the womb of the morning, the dew of your youth will be yours.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노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성되는 날까지 저희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저희 나오는 모든 사람의 마음들이 청년들처럼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새벽 일슬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 통일 찬송가는 50장, 큰 영화로우신 주 부르시겠습니다. We'll sing hymn number 35, Great King of Glory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저희 신앙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저희 죄를 주님께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At this time,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as we look back in our past week and also even today. Let's pray to God earnestly, relying on, depending on the merit of Jesus Christ's blood for the forgiveness of our sins.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 다시 한번 붙잡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저희 회개합니다. 저희의 마음에 주님을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신 모습으로 게을렀던 것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준비되지 않고 주님께 그냥 막 나온 것 용서해 주시면서 주께서 저희를 보실 때 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시고 And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when I open your graves and raise you from your graves, O my people. And I will put my spirit within you, and you shall live, and I will place you in your own land. Then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I have spoken, and I will do it, declares the Lord.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나라에 살던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피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원한 나라의 땅에 저희가 이르렀사오니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체험하며 저희가 주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삶 속에 아직도 저희의 죄성으로 인한 또 세상의 유혹이나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다면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점차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4장, 통일 찬송가는 139장입니다. 생명의 주의 면류관 부르시겠습니다. We'll sing in number 154, King of my life, I crown thee now together. 기도를 늘 기억하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 저희가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옵니다. 저희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저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이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혹시 저희 각 가정마다 또 저희 개인의 삶에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제 마음속에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께 가지고 나와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가족들 또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저희가 점차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웃을 대하는 모습이나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우들을 대하는 모습이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로 성령 충만하여 서로를 대할 수 있게 하시고 대화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고 또 온전케 하는 일들이 저희 교회 생활하면 할수록 나타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사는 중에 직장도 허락하시고 일터를 허락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일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 쓸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저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게에 오는 사람들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대할 때마다 그냥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수단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중에 저희가 일하면서 서로와 교제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느끼며 주님을 두려워한 마음 생기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스리고 정치하는 모습 속에 주님의 살아계신 모습이 주님의 율법의 공의로운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안전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지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보호받고 격려받을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모든 정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계속해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스펜서 카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보카티오 스쿨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됨에 있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살아 움직이시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에서도 말레이시아에서도 주님의 교회가 증거하고
받아들여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모든 쓸 것 공급하시니 감사드리고 그 가운데 구별하여서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매 주일이 특별하지만 특별히 그 교인 선서하는 날입니다. 교인 선서 하시는 분이 오늘 세 분 계신데요. 그 주보 강권란에 보시면 한은진, 전용진, 홍정희 교우님들 저희 교회 멤버로 정교인으로 선서하시는 날입니다. 세 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쪽 앞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요. 좀 가까이 하시면 조금 더 가까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세 분은 저희 여러분 중에 정교인 분들 다 하셨던 그런 강의 다 들으셨고 숙제도 잘 하셨고요. 솔직하게 다 대답해 주셨고 연담 다 했습니다. 이 세 분의 경우는 저희 당회 정권위원회에 계시는 홍정성 목사님과 같이 면담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그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는지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분 다 이미 세례를 받으셔서 저희가 오늘 세례하지는 않고 저희 교회의 교인이 되는 선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에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남 때 하셨던 대답하시면 됩니다. 다른 대답하지 마시고 몇남 때 하셨던 대답 지금 고백이시라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이 아니면 소망이 없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귀하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들의 구주라고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복음에 제시된 것처럼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합니까? 귀하들은 이제 겸손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답게 살기로 노력할 것을 결심하며 약속합니까? 귀하들은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예배와 사역을 위해 교회를 받들기로 약속합니까? 귀하들은 교회의 치리와 권징에 복종하며 교회의 순결과 평화를 도모하기로 약속합니까? 네, 세 분 모두 5가지 질문에 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것을 태초 전부터 작정해 주시고 저희가 특별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에 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같이 가시적 교회에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은진 교우님 또 전용진 홍정희 교우님 오늘 고백했던 그 네라는 대답이 삶 속에서 정말 아멘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분들이 힘들어서 어려울 때 막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내가 내 앞에서 대답한 것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대답하게 한 것이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의 힘으로 이 선서대에 따라서 살기 힘들 때 성령께서 저희를 붙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선서하신 한은진, 전용진, 홍정희 교우님들은 PCA 소속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의 정교인 되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그리고 36절부터 43절까지 되겠습니다. We're looking at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13,
verses 24 through 30 and 36 to 43. 마태복음 말씀 제가 영어로 먼저 읽겠습니다. He put another parable before them, saying, The kingdom of heaven may be compared to a man who sowed good seed in his field. But while his men were sleeping, his enemy came and sowed weeds among the wheat and went away. So when the plants came up and bore grain, then the weeds appeared also. And the servants of the master of the house came and said to him, Master, did you not sow good seed in your field? How then does it have weeds? He said to them, An enemy has done this. So the servants said to him, Then do you want us to go and gather them? But he said, No, lest in gathering the weeds you root up the wheat along with them. Let both grow together until the harvest, and at harvest time I will tell the reapers, Gather the weeds first and bind them in bundles to be burned, but gather the wheat into my barn. Verse 36, Then he left the crowds and went into the house, and his disciples came to him, saying, Explain to us the parable of the weeds of the field. He answered, The one who sows the good seed is the Son of Man. The field is the world, and the good seed is the sons of the kingdom. The weeds are the sons of the evil one, and the enemy who sowed them is the devil. The harvest is the end of the age, and the reapers are angels. Just as the weeds are gathered and burned with fire, so will it be at the end of the age. The Son of Man will send his angels, and they will gather out of his kingdom all causes of sin and all lawbreakers, and throw them into the fiery furnace. In that plac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Then the righteous will shine like the sun in the kingdom of their Father. He who has ears, let him hear.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천국을 더 이해하게 하시고 장차올 추수할 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복음을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요즘 천국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천국에 생각하신다면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계속 예수님께서는 비유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그 가라지의 비유를 읽었는데요. 그 해석하는 부분도 좀 건너뛰어서 먼저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물론 다른 비유들이 있는데 오늘 특히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가 그 심판 전에 세상에 어떤 모습들이 있을지 또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묵상할 텐데요.
그것들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까요? 누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참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열심히 예수 믿는다는 것이 좀 생소하거나 어색하게 들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예수 믿는다는 그러면 다 생각하는 바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열심으로 하는 것이냐는 말들이 또 들어와서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걸까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어도 내가 만약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확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확실히 천국에 간다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날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이미 이주를 했고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영생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로 신앙생활을 하며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 중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라고 천국을 바라고 살면서 소망하면서 살면서 혹시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오늘 비유가 천국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난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먼저 비유를 군중들 앞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든 게 꽤 길거든요. 근데 바로 생각든 게 분명히 도중에 하품하는 분들 계시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단단히 마음 먹으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4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천국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비유입니다. 지난번 것도 물론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셨지만 천국은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말씀하시는데요. 천국을 어떤 사람에게 비교하십니다. 어떤 땅이나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비교하시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가 저희가 천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죠. 천국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행동으로 그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씨를 뿌리는 주인의 마음과 큰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좋은 씨를 뿌렸고 당연히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좋은 열매를 당연히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주인의 것이고 좋은 씨를 엄선해서 뿌렸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특별히 천국이라는 것은 좋은 열매를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좋은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 없는데 씨를 뿌릴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주인은 이미 좋은 씨를 뿌려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때 몰래 아무도 모르게
원수가 와서 그 주인을 대적하는 원수가 와서 좋은 씨가 뿌려진 그 땅 위에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습니다. 덧 뿌리고 갔습니다. 그 위에 흩어 뿌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씨 사이사이에 가라지 씨앗들도 심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 알게 되느냐면 그 다음 주에 나오는 대로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였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땅에 심겼던 씨앗이 싹을 내고 줄기가 자라서 어떤 열매들이 자라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것은 심었던 그 알곡의 씨앗에서 나온 것이 아니네. 그것은 가라지네. 다른 엉뚱한 열매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좋은 씨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 다른 씨앗들도 뿌려졌구나. 그것을 27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종들은 주인이 어떤 일을 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인은 나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있었다면 이런 결과가 있지 않을 텐데 다른 결과가 있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어디선가 누군가 가라지를 뿌린 것입니다.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출처가 어디입니까? 물어볼 때 주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주인은 누가 가라지를 뿌렸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의 적이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볼 때는 빨리 이것이 처음 포착되었을 때 뽑아내야 이미 뿌려진 씨앗들이 잘 자라고 그 좋은 씨들이 열매 맺는데 방해받지 않겠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29절에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지금 뽑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뽑으면 그 곡식들도 함께 뽑힐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함께 뽑힐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보기에 가라지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곡식일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그 열매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지를 뽑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곡식도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움켜잡시다가 옆에 제대로 열매를 맺지도 못한 곡식 줄기도 함께 의도하지 않게 뽑힐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시간은 가라지든 곡식이든 여러 가지 것이 함께 자라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정체성대로 열매를 확실히 맺어서 구분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가만 놔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다누러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직은 추수 때가 아닌데 이제 곧 추수 때가 될 터이니 그때가 되면 이제 모든 곡식의 열매가 무르익어서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이 있습니다. 추수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낼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이 주인이 특별히 얘기를 할 것입니다.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들여서 단으로 묶어 그것들은 불사르고 나머지 남은 참된 곡식은 잘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라라고 내가 지시를 할 터이니 지금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할 터이니 그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까지는 같이 자라게 놔두어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비유였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운 거 들으신 거 있으세요 지금까지? 그 비유 잘 이해되시죠? 거기까지는 다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아리송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다른 비유들 마태복음에 기록되고 그 다음에 다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36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셔서, 다시 요청합니다. 지난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그런 모습이죠. 군중을 떠나서 집에 들어갔을 때, 좀 더 사적인 공간이 되었을 때, 그때 제자들이 그에게 나가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가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가라지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맨 처음에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가라지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이 비유 안에서 주된 얘기는 이 가라지들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가라지가 어떻게 몰래 뿌림받고 곡식들과 함께 자라고, 근데 나중에 그것들만 모아져서 불사르는 곳에 내던져진다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라지의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 비유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이 다 누구인지 무엇인지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인 비밀의 영적인 내용에 어떤 것을 말하는지 가리키는지 얘기합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이렇게 주셨다면 적어도 몇 가지 교단은 생겨나지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고 하셨던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그 사람은 여기 보니까 인자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인자라고 번역된 부분은 Son of Man,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다니엘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내가 바로 그 천국이고 내가 씨를 뿌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신 일을 이해해야 됩니다.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밭은 세상이요 주인의 밭은 이 세상입니다. 단순히 이 제자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생각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뭐 반 진담 반 농담으로 서로 얘기할 때 이 가라지 같은 사람아 라고 교회 안에서 얘기하시는 분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사람은 가라지 같은 사람이야. 그런 말이 없기를 바라는데요. 사실은 좀 약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대상은 이 비유의 이 장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포함한 더 큰 세상입니다. 저희가 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밭은 세상이요. 그런데 그곳에 뿌려진 씨들은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씨여서 천국의 아들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 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다 이 모두 두 부류로 나뉘는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 아니면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 한 부류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천국에 들어갈 그런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장차 심판 날인 추수 때에 뽑혀서 불에 던져질 주님의 원수의 자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고 물론 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인 것이죠. 사탄 마귀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다 공격하고 방해해서 쓰러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이 씨 뿌린 비유에서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수 때는 온 세상이 끝날 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끝이 있을 것이고 그 끝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그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 심판 때에 가라지와 알곡이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때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끝이 오고 있고 세상 끝에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심판 중에 가라지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주변에 두 부류의 사람만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좋은 씨와 나쁜 씨가 있는데 이쪽 사람들 악한 자의 아들들은 결국 세상 끝에 거두어져서 뽑혀져서 모아서 담 묶어서 지옥으로 던져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요즘 지옥에서 멸망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었던 이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이 그것이 마음속에 굉장히 찔림이 되고 인상적이어서 가라지의 비유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 불사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라지의 비유라고 굳이 말씀하지 않았던 이유가 혹시 그 다음에 나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43절에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곡식들 그 밭에서 가라지를 뽑아서 묶어서 지옥으로 던져 넣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 천국이 비유되는 씨 뿌린 인자의 목적은 이 공의의 집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남겨져 있는 이 알곡이 그 사람들이 모아져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갈 것이 사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끝에 가는 포인트였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그 곡식들은 이 의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국간으로 모여져서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추수되어서 구분이 확실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작성하신 그 알곡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천국에 도착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생각해보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밭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밭은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비유에 보면 계속해서 이것은 주인의 밭이다, 주인의 밭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몰래 여기저기 나쁜 씨들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두고 있는 구원할 대상은 온 세상이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을 생각하시면서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를 공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 구원으로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온 세상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그 택하신 자들 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자기 백성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마치 좋은 씨를 뿌린 그 사람이 좋은 씨를 어디에 뿌렸고 어느 씨가 자기 씨인 걸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누구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피는 세상에 있는 모든 한 사람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피가 아니라 세상에 심겨져 있는 좋은 씨들, 천국의 아들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서는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망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특히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방해하고 그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하면 그래도 구원에서 떨어질까 공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데 이 원수는 그 가라지가 뿌려진 것처럼 원수는 그 마귀는 자기의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그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좋은 씨를 뿌리신 예수님은 저희가 영생을 얻도록 역사하시는데 이 마귀는 저희가 죽고 멸망하기를 바라고 실제로 그 목적을 위해 저희 가운데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 두 영역에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귀는 이 교회 밖의 세상에서 역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도 교회 밖에 세상에서 마귀의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순종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를 따라서 행동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살 때에 마귀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강약, 중강약은 다 있겠지만 다 마귀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서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역은 이 교회 안에서도 마귀는 역사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들을 뿌려서 믿는 자들을 참된 신자들을 미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증거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저희는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나요? 내가 주일 끝나고 월요일날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거기 실제로 지금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일들이 있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분명하게 마귀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보십니까? 동시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교회라는 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생각할 때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뿌릴 때 온 세상에 다 뿌린 것이죠. 교회 안과 교회 밖을 포함해서.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로 지금 세상 안에서 사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마치 그때 곡식과 좋은 씨앗에서 나온 곡식과 가라지 씨앗에서 나온 가라지가 같은 밭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에서 교회 안과 밖에서 천국의 아들들도 살고 있고 마귀의 아들들도 살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추수 때가 아직 아닌데도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알게 할 수 있는 그 열매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떤 것들은 천국의 아들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열매들을 경험하는 때가 있고 어떤 것들은 교회 안과 밖에서 마귀의 아들들이 맺는 그 열매의 조짐들이 보이기 때문에 분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은 무엇이 진짜로 선한 열매인지 무엇이 정말로 악한 열매인지 많은 경우에 분간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분간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어떤 경우에는 선한 것으로 가장하지만 사실은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죄 가운데서 비참한 가운데서 한심하게 씨름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말 알고 있기 때문에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교회 가운데 발견되는 의인들 중에는 현재 모습이 정말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라지같이 보이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참된 곡식이라면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 동안 추수 때가 오기 전까지 그 시간 동안에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바뀌어서 결국에는 선한 열매를 맺을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 혹시 서로에게 이 가라지 같은 사람아 라고 여기까지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일단 참으시라는 것이죠. 가라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어떤 시간이요? 우리가 다 성령의 역사로 거룩해지는 시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과 참 신앙 생활이 계속되면 될수록 이 공동체 안에 교회라는 곳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점점. 그것을 확연하게 보게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시면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분쟁이 있는 교회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거기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령한 자, 성령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행동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성령을 받지 못한 자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했던 바울이 마음속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4장 19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For I am perplexed about you. 헷갈린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다 고백했던 건 사실인데 왜 너희가 지금 예수 믿는 것 외에 그 위에 너희의 공로로 할례받는 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세상 안에서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함께 지내고 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곧 심판의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의 때,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추수할 때가 이미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시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 그 심판주가 하늘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어져 있는 일들을 보거나 지금 저희의 삶 속에서 지금이 바로 그 추수할 때이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나타나는 가라지의 열매들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아들들이 정말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피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제는 기다릴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제 오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성숙한 신자가 되려면 20년 정도 걸리니까 내 주위에 보면 20년 됐는데도 아직 뭐 성숙하지 않은 분이 있어가지고 20년을 계속 걸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성숙해서 열매를 맺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심판날이 곧 오고 있는데 그 심판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추수할 것이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사람들이고 복음을 전하면 믿을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 구원받기로 작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믿을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의 할 일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며 그 역사에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도롭하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추수할 때인 것을 교회가 자각하고 저희가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거룩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또 가정의 삶 속에서 정말 나는 천국의 아들들이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 아니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것은 천국의 아들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가라지를 지옥에 보내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길은 지금 곡식 가운데 자기 아들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그와 함께 발견되어 해같이 영원토록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일들을 고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주일날 모일 때마다 맛배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의 얼굴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곁에 계시는 성도의 얼굴을 보시면 해같이 빛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사는 것에 찌들어서 허걱대는 것을 보십니까? 말씀하시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특별히 더 적용이 다른 교회보다 더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들어오시면 다닐 곳이 많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 교회가 차지하는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바라보고 생각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이 가운데 좋은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을 텐데 누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저희는. 세상을 더 보거든요. 신기한 것은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의 시야가 더 그냥 우리끼리 좁혀진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뿌리셨습니다. 오늘과 또 이번 주 중에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광스럽게 빛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천국 백성인지 저희 자신도 저희의 한심한 모습을 볼 때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의 죄보다 더 큰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기억하면서 혼자서 그 과정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백성들로 장차 찬란히 영원토록 해같이 빛날 사람들인 것, 그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인내하고 서로를 기다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7장 통일 찬송가는 306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예요. We'll sing hymn number 587. Come ye thankful people, come together. 감사하는 성도여 주소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얻었네 하나님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수 때에 알곡으로 남아 해와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빛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